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10절에 보면 한결같은 저울추와 한결같은 추 표현이 나오는데 제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과 추를 내버리라.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셨는데, 자,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자는 결단코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8절하고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9절에 보니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쭉 지금 잠언 20장 들어와서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식적으로 말하거나 또는 아부하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은 선과 악을,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왕이 이 지혜를 가진 왕인데, 그런데 그러므로 이 악을 흩어지게 한다. 이 말은 진리와 공의가 온전히 서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은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저도 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 아세요. 하나도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정확한 눈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시비가 붙을 때, 잘잘못을 따질 때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존재하죠? 법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판단을 법원에서 판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누가 이렇게 서로 고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작게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이상 살 때는 누가 이렇게 시비가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자, 시비가 붙은 당사자들끼리는 판결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제3자에게 말을 하죠. 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를 판단을 좀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렇게 싸움이 붙었을 때 그거를 판단하고 중재하는 일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양쪽이
다 자기는 정당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에서 이 판단하는 판사는요, 단순히 법지식만 갖고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판사들이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전 판사들의 그 판례나 또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다 수긍하지 않아요. 아유, 저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고도 욕먹는 일이 판사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판사들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재판관, 인간 판사나 모든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판사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는 읽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판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지혜의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히려 변명하거나 과장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거는 그냥 기름기 얹고 불구덩이 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무 분명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곁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나의 순종, 나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는 다 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잘해야지, 내가 언젠가는 잘할 거야.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우리는 왜 자꾸 나중에 가서 잘할 생각을 하죠? 나중에 가서 잘할 거면 지금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마지막에 지혜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어찌 하나님의 눈을 속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구원받아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볼게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역시 공평과 정직에 대한 말씀인데, 성도의 심령과 삶에는 하나의 추와, 여기 에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바에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의 추와 에바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정해봤는데, 여기 보면 자 10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저울추 그리고 한결같지 않은 되라고 나오죠. 이 원어 성경에는 에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 기억에 돕기 위해서 에바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면 저울추도, 여기 보면 되라고 하는 이 에바도, 그러니까 상인이 물건을 팔 때, 요즘은 여러분 디지털 시대라 물건을 올려놓으면 숫자가 나오는 저울이 있죠.
그러면 이게 몇 그램인지 몇 킬로그램인지 알지만 옛날에는 무게를 재는 도구가 이 되가 있었고 또 저울추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달아보면 눈금이 있어요. 무게만큼 정확하게. 근데 그거를요, 상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물건을 팔 때 동일한 저울과 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물건을 사들일 때는 일부러 큰 저울추를 씁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건을 싸게 사려고. 근데 팔 때는 어떻게 하죠? 작은 저울추를 쓰는 거예요. 왜? 적은 양으로 많은 값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잣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때와 살 때 저울추를 다르게 쓰는 거. 여러분,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량령이 발달해서 이제는 무게를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눈금이 정확히 나오니까. 그런데도 참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국제적으로 뭐 캄보디아 사태가 너무 좀 심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보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마귀는 거짓말의 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사람을 그럴듯하게 속이죠.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정말 옛날부터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일에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까지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단순히 물건의 무게를 재는, 이렇게 부피를 재고 무게를 재는 이 도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이 거짓된 추, 또 이 이거는요, 단순히 물건을 팔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말입니다. 이중잣대를 쓰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그 인간의 간사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팔은 다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 내 학연, 지연, 이런 것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저울추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너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한결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냐.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절대 차별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왕을 택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 이새의 7 아들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될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울추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하는 태도와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 그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다른 저울추를 가지고 적용해서 나에게 이롭게 하려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엄히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지 않은 이 추와 되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나와 뜻이 다르면 무조건 나쁜 사람, 그리고 겉모습만 드러나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야고보 사도가 지적을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가지고 취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부자거나 옷을 잘 입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굽신하면서 극진하게 대하고, 행색이 남루하고 그가 가난하면은 막 홀대하는 모습이 초대교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엄히 경계하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도 그래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악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미워하신다는 거는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또는 어떤 현상을 대할 때 절대로 이중잣대를 들이지 않게 하소서. 참 사람은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라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요, 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근데 그것이 나의 어떤 이익하고 결탁이 되면 그게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저울추가 있고 두 가지 에바가 있다면 하나는 내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우리는 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중잣대를 버리는 거니까 우리 안에 두 개의 저울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건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과 진실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투명한 세상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실은 다 이 이중잣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내가 내려놓으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한결같아요. 그리고 정직해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속이고 의심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중간에 그것을 속이고 자기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때문에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나도 손잡는 바람에 지금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마귀가 우리 안에 계속 속이는 거예요. 거짓의 영으로, 이중잣대를 쓰는 영으로. 거기에 절대로 우리가 현혹되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고,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붙잡고 살면 돼요. 이중잣대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늘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곁길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따라 이중잣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내 안에 이 간사하고 이기적인 마음, 이거를 내버리라는, 한결같은 저울추를 가지라는 말은 내 안에 이중잣대로 내 유익을 위해 쓰려고 하는 이 간사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